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 가운데 이방 나라를 향해서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과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방을 향해서 오바댜는 에돔 땅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다면은 요나는 나훔과 더불어서 나훔이죠. 이 요나는 나훔과 더불어서 티그리스강 변에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 북쪽의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즉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가드 헤벨이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몇몇 분들은 요나가 정말로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었느냐, 가상의 인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죠.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분명히 활동을 했던 그러한 가드 헤벨 출신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요나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살펴보았어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아모스,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BC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요나까지 참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예,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소유했던 모든 영토를 북이스라엘이 회복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가장 물질적으로도 성공하고 있었던 충만하게 있었던 그러한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서의 지리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요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근처에 살고 가드 헤벨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이 요나가 가기로 결정한 것은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요빠라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 요나를 막으셔서 폭풍우를 만나게 하셨고 여기서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래를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요나가 땅에 뱉음을 당하고 이곳으로부터 다시 니느웨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자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에서 보시면은 이 지중해 향유 고래는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덩치가 크고 그 고래의 후두부에는 커다란 주머니가 있어서 사람이 며칠 동안 지낼 수 있는 공기가 충분하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성경의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요나서의 구절을 보시면은 요나서는 1장 첫 번째 소명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소명. 그러나
그 소명에 거절하고 도망갔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받는 요나 2장. 3장은 두 번째 소명,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성 사람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바다에서의 요나, 3장과 4장은 니느웨에서의 요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나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요나서에서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폭풍우와 제비뽑기와 물고기, 식물, 벌레, 동풍 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순종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죠.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시는데 그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니느웨 성 백성들까지,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 시대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때부터 이전부터 계획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며 기쁨을 누리는 또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